함께 광야 르비딤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종살이를 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리더십을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이제 마라를 지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그쪽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 있는 이 여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읽었지만 민수기라는 성경 33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장면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각 장면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각 장면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장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르비딤으로.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광야 생활에서.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제가 땡땡 쳤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물이 없었어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광야.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면 기후 자체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 보통 일반적인 곳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그곳은 더욱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그 택한 백성들에 관한 뜻이 계셨고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을 어떤 때는 물 없는 광야로 직접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 없는 광야 르비딤으로 직접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물 없는 르비딤 그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길이 막힌 것 같고 해결할 어떤 방법도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 직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을 그르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이 계속 있을 때, 제가 요즘 우연히 그 연예인 서장훈이라는 분 아세요? 키 크신 분? 그분이 이렇게 하는 뭐 이혼 숙녀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우연히 봤어요. 조금.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가정이 지금 많이 힘든 가정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혹은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혹은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닥쳐왔을 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내가 있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날 인도했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물 없는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대부분, 아니 왜? 나 교회도 잘 다니고, 나 직분도 있고, 나 제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날 인도하셨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서 우리가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면 꼭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그곳이 하나님의 섭리 자리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따라 하세요. 물 없는 르비딤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God-sized work, 하나님 크기의 계획을 몰라요. 그 퍼즐 하나를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퍼즐을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그 그림이 나와.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물 없는 르비딤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더 큰 신앙의 경험을 허락하시고자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그곳에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삿대질하면서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는 거랑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100살에 하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르비딤도,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르비딤도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한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어떤 어려움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 그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 백성들이 원망하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모세가 책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끄신 곳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즉각적으로 원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세와 다투는 삶이 그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들이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신 것을 이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그 진행하는 과정과 그 진행돼서 얻은 결과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이끌 그것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실 것처럼 죽이실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큰 뜻을 가지고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때 그 다루는 방법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다투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틀에서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만 믿고 순정하며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이들의 불평한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과거를 미워했어요. 애굽에서 마치 애굽의 삶이 더 나았던 것처럼 회상합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는 어떤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혹독한 노예 생활. 애굽에서의 생활이 결코 미화시킬 만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 닥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과거를 미화하며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 옛날이 좋았어. 교회 안 다닐 때가 좋았어. 혹은 말씀, 혹 교회 다닐 때도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그게 더 나았어. 매번 오라고 그래. 매번 도전해. 마음에 찔려. 하나님 어찌하겠습니까? 이런 거룩의 생활을 힘들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 르비딤이라는 물 없는 광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면 되지 않는다. 과거를 미화하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들은 원망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낸 거는 애굽에서 인도해 낸 거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구출하셨는데 이 구출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악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리고 출애굽하셔서 어디로 이끄세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걸로 약속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한 거예요. 왜 애굽에서 구출하셨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세상에서 그냥 캐세라세라 하면서 사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원망할 수 있다는. 세 번째, 이들의 원망은 현재 어려움만 봤다는. 미래에 대한 소망, 약속의 땅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이들은 받았어요. 근데 현재 목말라요. 그래서 현재에 매몰되어 있어요. 현재의 목마름에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구촌 교회에 약속의 비전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비전이 저거예요. 그럼 저 약속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되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목마름에 매몰되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 과거를 미워하고 하나님 동기를 의심하고 악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 어려운 점만 보고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시죠.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첫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두 번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첫 번째 지적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어찌하여 나와 싸워? 너희들 왜 나와 다투니? 다투는 상대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들은 누구랑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거는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한 행위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뒤바꿔 놓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혹시 시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도우시는 분 맞으세요? 그런데 왜 이런 시험 허락하세요? 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시편 기자는 지금 오늘 출애굽 이 본문의 이 상황을 완악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나를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내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시대 주님이 초림으로 재림하시고 초림으로 오시고 두 번째 재림하시는 이 가운데 시간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임계점이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허락하시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얘기하세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 약속의 땅이에요.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셨는데 물이 없는 광야야. 그래도 원망하면 되지 않아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생각과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게 여러분을 이끄시기로 하시는 그 생각을 굳게 잡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 조금만 상황이 잘못되면 아이고 이거 조금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없는 광야에서 원망, 불평, 시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놀랍게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면은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지금 백성들이 열받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르짖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의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돌로 치려고 그래요. 왜? 아니, 제대로 인도해야지. 왜 물 없는 광야로 인도했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돌을 던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돌덩이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세의 부르짖음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지금 자기가 돌덩이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그거를 숨기지 않고 기도했다는. 절망감.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했다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받고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판 뜰까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 말이야, 지금 말이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나 힘들어요. 솔직해야 돼. 두 번째는 그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겸비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나 다 출애굽시켰어. 저 사람들 내가 다 구원시켰어. 다 장로 내가 세웠어. 교회 내가 지었어. 그게 아니라 겸비하게.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그 자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요구하는 자세.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죠. 이 지시에는 4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성입니다.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물 없는 르디빔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텐데 공개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성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베푸실 텐데 그건 개인적으로 모세 앞에서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공동체 전체가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리더들이 함께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올바르게 기억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회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냥 민우만 혼자 기도해도 돼요. 민우 엄마 김승현 성도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를 선포하게 했어요. 뭘로? 공동체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민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치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암병을 다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죄의 모든 목록을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암세포를 줄여 주셨습니다. 멈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연속성이 있어요. 뭐냐? 시작.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이 과거에 나일강 쳐서 피로 만들고 쳐서 홍해를 가르고 쳐서 10가지 재앙을 오게 했던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은 과거에 행하셨던 기적, 지금이 현재의 기적 단절된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일관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싶으시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과거에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과거에 여러분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6절 상반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따라하세요.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 하나님이 임재를 허락하시겠다. 그때는 하나님 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 현장에 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광야 같은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실 것이야. 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산이에요. 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십계명을 주신 신의 산이에요. 같은 곳이에요. 6절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통해서 이 사건에 동참하실 것이야.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로 동참하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민우의 암병이 낫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곳에서 동참하셔서 네 앞에 설 것이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직접 거기서 서서 그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실. 왜 그러세요?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chosen people, 선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르비딤 그 광야에서 물보다, 치료보다, 성공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곳에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상으로, 또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상황, 물 없는 르비딤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너희들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광야도 오아시스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도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민우를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뭐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꼭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아브라함, 이삭,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수풀에 순양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은 몰라요 아직.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합격되었을 때 이미 여호와 이레 준비된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모든 광야의 문제들을 직접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고 경험하면 신나는 거예요. 신앙이. 할렐루야. 신나는 무슨 생활? 뭐 그런 거 있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네 번째 장면은 기적이 실현되었고 돌덩이에서 물이 나왔어요.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드디어 그 명령 순종한 대로 지팡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돌덩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백성들은 다 마셨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려면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정수기 몇 개가 CU에서 그 물을 얼마나 사가야 걔들이 먹을까요? 그런데 한 번에 완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소에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마사, 무리바. 마사는 시험,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명명합니다.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지금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기적은 일어났는데 성경 한 구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런 것에 대한 회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신앙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지 못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 시험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이 영원히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질문이 그들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임재하셔서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이 사건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느냐? 경고로 등장. 경고의 메시지로. 한번 볼까요? 시편부터 볼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9절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경고의 메시지로 후대의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였다.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함. 200만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모세도 못 들어가죠. 그 두 사람만 빼고 1세대 199만 9,998명은 맞나? 광야에 못 들어갔다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난 아이들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여러분 그 돌덩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 시작.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본보기가 됐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순종, 의심 그래서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하에 지금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뜻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 약속 그리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 이 말이. 아니 이 죄 많고 난 매일 불순종하는 난 매일 원망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실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이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해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나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 때 보였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르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죠. 말을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반석의 물, 하늘의 만나 매일 내려오잖아요. 구름기둥. 그 중동 지역은 해가 세니까 구름으로 다 가려주면 시원하고 밤에 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해서 냉난방 오토매틱 시스템을 해주신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이 모든 은혜와 생명을 값없이 공짜로 그렇게 받은 자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항상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이 거룩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물 없는 광야에서 물 안 주시겠냐?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겠냐? 병 들어 힘든 거 하나님이 놀랍게 암세포를 다 멸하지 않으시겠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셔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물 없는 광야 르비딤에서도 생명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가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39대 등에 맞은 채찍에 의해서 여러분은 이미 그 질병이 고쳐졌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I'm thirsty,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는 그분의 육체적인 갈증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마름, 여러분의 필요를 대신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지금도 마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에 생수가 되는 거예요. 목마를 수가 없어요. 왜? 계속해서 생수의 샘이 나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아고요?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이 충족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생수를. 목마르지? 여기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계대되고 은혜가 계속 흐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약수물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약수물이. 산에 약수물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 서울에 있는 우리 집 2개 약수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오랜만에 가보니까 하나가 막혔어. 하나가 폐쇄됐어. 왜 막혔다고요? 계속 퍼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 영적 은혜의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계속 퍼내야 돼요. 그래야 생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약수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막혀요.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줘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이 연수성의 어두운 곳에 빛으로 계속 바라는 거예요. 아유, 그 교회 갔더니, 아유, 그 사람 만났더니, 그 목사님 뵀더니. 제가 여기 오면서 상가 사장님들한테 뭐 한다고요?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꼭 2마디를 해요. 꼭 감사하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놈이 다 있어. 지금은 네. 지금 이러세요. 여러분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에서만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믿지 않는 남편 앞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부모들 앞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광야에서는 물 없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광야, 물 없는 르비딤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인내하는 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이룰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돌덩이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는 르비딤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왜 이곳에 나를 이끄셨는가를 신뢰해야 돼요. 롬파리팔 외웁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에요. 합력해서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물 없는 르비딤에서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현재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약속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통해서 지구촌교회에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뭐예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을 갖고 그 바라는 것을 받으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개인적인 광야에서의 여러분의 태도.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광야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교회 공동체 두 개,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마지막에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어. 실족했어. 아이고 저 집사 저거 어쩐지. 아이고 저건 사저. 아이고 그럼 그렇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의심하고 다툼하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그게 완고하다는. 지금 오늘 본문에 무리바와 마사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저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잘못돼서 어떤 사람이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렇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감사해야 돼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물 없는 무리바에 여러분이 지금 있어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 지금까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시고 하늘의 만나를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인도하신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에서 그 테스트에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 우리에게 물론 현실적인 필요한 것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지. 건강해야지. 직장도 있어야지. 가정의 평안함이 있어야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모든 것들, 건강, 직장, 가정의 평화, 경제적 안정은 자동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세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여러분이 물 없는 르비딤에 있을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베푸실 것이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해야 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배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커서?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뜻 안에서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죽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여러분 애들이 있는데 그 애들을 어떤 사람이 전철 이렇게 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데서 이렇게 밀어내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죠. 마찬가지. 여러분의 십자가 은혜가 여기 확실해야 돼요. 냉랭히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걸 믿음으로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읽을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광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90, 100, 120, 넉넉히 150이라고 그래요. 150년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의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세요? 정말이세요?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물 없는 르비딤 광야를 여러분에게 인도하십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물 없는 광야를 보내셨을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시험하면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해야 돼.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기다려야 돼.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는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십자가에서 값없이 쏟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 그러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가 저 약속한 땅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그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광야로 물 없는 르비딤으로 보내실 때 원망 불평 하나님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원망하며 의심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 없는 르비딤에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고